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축복의 선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흙과 같은 어둠 속에 빛을 만드셔서 생명이 돋아나게 하신 분, 그리고 광활한 우주 안에 보석같이 빛나는 지구를 지으신 분,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죄가 찾아온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좋은 것들이 모두 파괴되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인간의 삶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 맺은 귀한 관계도 깨지게 되었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도 이 깨어지는, 부서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가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이 오염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문제 연구 과제 중에 하나가 이 파괴된 환경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깨어진 것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인간의 무지로 인해서 그리고 욕망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파괴된 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깨어지고 부서진 것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세상에는 이 선순환의 원리가 있고 악순환의 원리가 있는데, 이 죄로 인해서 시작된 악순환을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그 복된 성순환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이 그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또 힘을 더하는 일에 함께 하기를 늘 원하시는 겁니다. 선순환의 원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선순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돌아오고, 그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더 풍성한 사랑으로 커져가는 것, 이게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은혜가 더 커져가는 것, 이게 이 선순환의 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악순환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부터 시작된 것들, 미움이나 질투나 시기나 원수 갚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커져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이게 악순환의 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에서 성순환으로 바뀌려고 하면 악순환을 일으키는 원인을 좀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치나 행동이 거기에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악순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을 넘어설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그 자본주의 그 자체에는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안에 나눔과 섬김의 가치가 더해지면서, 이 나눔과 섬김이라는 귀한 가치가 더해지면서 이 자본주의가 가진 약점이 보완되고, 이 전체 사회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큰 부를 이룬 이들이 가난이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후진국의 어떤 재건이나 교육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이렇게 기꺼이 내놓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지구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선순환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과 나눔의 행동을 통해서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미국이 가진 문화의 강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러한 섬김과 나눔의 정신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고,
선의에서 시작된 나눔을 통해서 축적된 부의 순환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전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공동체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얽어매고 있는 악순환의 어떤 습관이나 고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고 이 선한 마음과 행동이 거기에 더해지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생깁니다. 반면에 타성에 젖어서 좋은 것을 심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을 반복하고 있으면 좋은 쪽으로 변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인격이나 좋은 삶으로 이게 좀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을 좀 끊어낼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좀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더 나은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온 이후에 시작된 이 죄의 고리, 이 죄의 굴레, 그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악순환을 끊어내고 선순환이 시작되게 하라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이 기존에 반복하고 있던 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좀 선한 일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한 일을 시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 관계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져 있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말을 하라고, 시작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과거에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복된 일을 시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그 처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 가운데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자가 있고 나를 모욕하는 자가 있고 박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한 행동을 시작하라고, 그 선한 응답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고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 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악순환을 이어가는 행동이 아니라 다른 응답과 좀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이겨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내려면 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냥 이렇게 그대로 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좀 이겨내는 그 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이나 사상을 이렇게 끊어내고 바꾸어 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좋은 생각을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 채워 넣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변화되고 좀 밀려나가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좋은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으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회복이 됩니다. 이 체험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악한 것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잘못된 습관을 바꾸어내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그냥 끊어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내 좋은 습관을 연습해서 잘못된 습관을 바꾸어 내는 것이죠. 좋은 습관을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잘못된 것을 바꾸어내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을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올바른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행진해 나아가는 것이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더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선순환을 일으키고 선순환에 힘을 더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악순환을 일으키고 악순환을 이어가는 것인지 좀 살피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생각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말이 되니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행동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습관이 되니까요. 습관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성격이 되니까요. 성격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운명이 되니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무엇을 더하면서 살아가는지, 이 선한 쪽인지 악한 쪽인지 어느 쪽에 힘을 더하면서 살아가는지 살피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특별히 성경은 내 삶과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나눔의 가치와 이 베품의 가치를 무척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기독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 중에 귀한 것은 나눔의 정신이고 나눔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 중에는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이 예수님을 말씀을 산상설교에 있는 8복에 이어서 9번째 복이라고, 구복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것을 9번째 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주는 것이 복되다 하신 이유는 이 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풀면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더 넉넉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또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여러분 언급되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넘친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선한 일을 넉넉히 하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이 나눠주는 것은 손해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게 손해가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를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매칭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화장실이 없는 데다가 화장실을 지어주는 프로젝트, 아니면 아이들에게 책상이 이제 없는데 책상을 해주는 프로젝트,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 중에서 그게 좀 그래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매칭해서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선교팀이 막 열심히 해서 한 5,000불 모으면 회사에서 5,000불 보태줘서 맘부러치 이제 그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선교팀이 좀 부족하게 하더라도 풍성히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매칭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큰 기쁨도 누리고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귀한 열매도 거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더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거기가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는 사실 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복된 그 삶이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근데 그 얘기를,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없고 여러분 거기에 또 거둘 열매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더해 주셔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을 움직이는 가르침이나 어떤 그 원리와는 정반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적게 주고 많이 거두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힘 있는 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힘 없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좀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이라는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도 베풀어야 될 때가 있고 희생해야 될 때가 있고 섬겨야 될 때가 있다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던 펌프를 이렇게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거기에 마정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펌프질을 하면 안에서부터 새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게 선한 일이 시작되도록 처음에 마중물같이 일하는 이들이 필요하고 그런 수고가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래서 좀 이겨내야 하는 때가 있고 또 좀 넘어서야 하는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참아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했는데 유혹이 찾아올 때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걸림돌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좀 힘을 내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참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참 못되게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또 예수님한테 못되게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사실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도 인도의 병자들과 급빈자들을 위해서 좀 그럼에도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수녀가 되어서 인도에 있는 로제타 수녀원에 파송이 됐고 거기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1946년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테레사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테레사,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보아라, 너는 저기 고통받고 굶주리고 가난한 인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느냐? 그들의 피눈물이 진정 보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테레사가 그 일에 헌신하기로 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인도의 길거리로 나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반대했어요.
하지만 수녀원을 나와서 가난한 아이들과 병든 이들과 나병 환자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선한 일을 이제 시작했지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서서히 테레사 수녀의 진심이 전달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는데, 이 반신반의하는 인도인들이 이 테레사 수녀의 정성에 감동돼서 돕기 시작했고, 사랑의 선교 수녀회가 결성이 되어서 이 일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마더라는, 어머니라는 칭호가 테레사 수녀의 이름 앞에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더 테레사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 캘커다에 거할 때 사용하던 방의 벽에는 이 테레사 수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Can't Am Kiss라는 사람이 지은 시였는데, 한국어로는 그래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테레사 수녀가 매일같이 이 시를 암송했다고 해요. 제가 그 시의 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변덕스럽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내가 친절하면 이기적이고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래도 친절을 베풀어라. 내가 정직하고 솔직하면 사람들은 너를 속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정직하라. 내가 오랫동안 이룩한 것을 누군가 하룻밤새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도 무언가 이룩하라. 내가 오늘 행한 선을 사람들은 내일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도움을 주어라.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이 시 안에는 선을 행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을 받을 때에도 선을 포기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물결을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1950년에 세운 사랑의 선교회는 현재 전 세계 600개 이상의 그 고아원과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악순환을 끊어내고 선순환을 일으키는 일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도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만만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을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공동체에 더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